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콜린 교회에 정렬된 김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복음과 정체성이라는 강의 시리즈를 짧고 굵게 8번에 걸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실 것을 축복합니다. 1과 진리의 시스템과 말씀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적 기준의 내가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들어 온 기준의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 뭐라고 정의하는지, 어떤 정체성으로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진리의 시스템으로 만드셨습니다. 1과의 주제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이라는 정체성으로 만들어졌고 주님의 부르심과 보냄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시스템에는 복음, 정체성, 행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읽은 바와 같이 복음과 정체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정체성을 가져옵니다. 우리 내면에 구성된 진리의 시스템 중에 행함을 증명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복음은 의로운 행위를 가져오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인류가 진리의 시스템으로 살았던 모습은 창세기에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납하기 전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진리의 시스템대로 작동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만든 자녀이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성을 보이셨듯이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는 옳다, 틀리다의 행함이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의 행함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정체성을 회복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창조적인 믿음의 행함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인류가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까지 인간은 말씀만으로는 진리의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지키시고자 어쩔 수 없이 신명기까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때도 꾸준히 복음의 정체성을 계속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의 시스템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진리의 시스템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믿음으로 창조적인 행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과 행함만을 강조했고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주는 불안감을 복음이 주는 정체성으로 끊고 복음을 100% 믿는 자가 완전한 의인입니다. 악의는 부정적 생각으로 이루어지지만 빛의 자녀는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금 복음을 믿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삼위일체 주님의 속성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정체성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무수히 많은 주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있고 그 중에 하나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본인에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이란 인류의 대표자이면서 히브리어로 파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터치로 창조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말씀인 아담은 온전히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복음과 정체성 시리즈 강의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바로 말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말씀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유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성을 존중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정의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 해석이 어렵습니다. 한번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좋은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적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파송받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17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뿌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말씀으로 파송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아닌 말씀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에는 편지가 곧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정체성이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의 풍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정체성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명령이 가능한 것이고 필요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훈련되었을 때 찬스, 기회가 옵니다. 말씀으로 인한 성숙함이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의 성숙함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정체성이 회복되고 성숙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복음의 정체성으로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체성으로 창조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의 정체성으로 진리의 시스템이 회복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회복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실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저의 영상은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으시다면 이미 올라와진 목사님의 영상이나 복음과 정체성 세미나를 신청하시길 권면합니다. 이것 때 뵙겠습니다.